1월 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벙어리 귀신을 축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또 논박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왕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 스스로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 오히려 사탄보다 강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확실히 주님의 나라 세우는 편에 서도록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의 영향력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지만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원래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침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치유받은 영혼이라도 다시 발병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영혼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버릇, 악한 행동을 그만두었다면 그 영혼에 좋은 생각, 좋은 버릇, 좋은 행동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영혼은 텅 빈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려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무엇을 하지? 하는 긍정적인 질문이 따라야 합니다. 좋은 꽃밭을 만들려면 잡초를 캐내고 굳은 땅을 일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꽃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꽃밭이 됩니다. 그리고 꽃을 심으면 잡초도 덜 나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는 일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집착하고 매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언어인지학자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습니다. 이른바 프레임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고 오직 코끼리라는 말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코끼리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코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 하는 그런 가르침보다 긍정적인 명령 해라는 그런 명령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로 걷고 차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차도로 가지 마 이렇게 가르치면 차도만 기억나고 오히려 차도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인도로 다녀야 해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내릴 때에 그 행동이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는 영혼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을 채워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청소만 하면 실패합니다. 셋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도 그 집을 다스릴 주인이 없다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넘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참다운 주를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파멸적인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교회를 넘보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논리 또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공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느슨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회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순종하시고 또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